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고,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병이나 통이나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쓰임으로도 쓰일 수 있고 허드렛 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이것들과 똑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못된 대접을 받아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돈을 마음에 품는다면 돈을 벌기 위해 집착할 것입니다. 권력을 마음에 품는다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에 품은 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그 자체를 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분이 가지신 태도와 사고방식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통해 겸손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뒤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정의 모습은 8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어떻게 낮추셨냐면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행위이면서 완전한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낮아지신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겸손이며 우리도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에 자기를 낮추시고 할 때 이 낮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겸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겸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겸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겸손을 하심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겸손을 마음을 낮추는 것으로 봅니다. 불교 신자들은 하심을 위해 먼저 삼천배를 시작합니다. 몸을 바닥에 바짝 붙임으로써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보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겸손은 노예들의 성품입니다. 종이 주인을 향해 취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종이 주인을 향해서 낮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시민권자가 많았고 로마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들과 퇴역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군인들에게 대부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성품이 노예들의 성품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 노예들이나 가지고 있는 이 겸손의 마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노예도 아닌데 왜 내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의 마음을 갖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셨는지를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겸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 정의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이다. 겸손한 자는 자기보다는 상대방을 높게 여긴다 등등 여러 모습을 통해 설명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겸손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처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위, 자격, 권세, 권리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었지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이것은 비천한 존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 영혼과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자였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니 아버지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상상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실상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집들은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지요. 하지만 예전에 오래된 집들, 시골에 있는 집들은 우리가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말하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표준어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름에 재래식 화장실을 가면 밑에를 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밑에를 보게 됩니다. 더운 여름날이면 밑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더기 있죠. 보고 싶지 않은데 다 보입니다. 많이 더럽고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너 구더기가 되어서 3일만 저 똥통에 살아라. 그럼 저 구더기 다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보기도 싫고 냄새도 고약합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지극히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낮아지심,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상태, 지위, 권리들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시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와 가치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 대부분은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극빈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청소부가 회사의 사장이 되고 핸드폰 판매원이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등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이런 성공 신화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이것이 성공이며 멋진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숭고한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도전과 본보기가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광에서 수치로, 주인에서 종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를 닮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내 자녀가 얼마나 출세하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지려면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이래봬도 회사 사장이고 간부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겸손과는 거리가 먼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질 수는 없을지라도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상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 말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에 관해 시편 131편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에게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여주세요. 1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눈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눈으로 그 본성을 드러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큰 일과 놀라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과 신비로운 일을 통해 자신의 권세와 업적을 드러내려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크고 신비한 일들을 감히 행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보상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얼마나 평온해 보입니까? 겸손한 자의 모습이 이런 젖된 아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의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과 욕구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엄마 품에서 안식을 취하는 그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평안함입니다. 아이의 실존은 연약함입니다. 아이는 엄마나 양육자 없이 하루도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버거운 존재입니다. 아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겸손함이 주는 값진 보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요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더 한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바빠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모두들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밤에도 낮처럼 일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느긋하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계절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일하는 시간의 구분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지만 우리 안에 결핍과 곤고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지금 사회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평강이 깨어진 사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성취보다, 더 많은 인정보다, 더 많은 안락함보다 어쩌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더 갈급한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욕구와 욕망으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겸손히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와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내 자존심에 상처 한 번만 내도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자존심을 긁으면 그것을 계속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더 참지 못해 전화든 혹은 상대방을 만나 내 마음의 불편함을, 나의 마음에 화가 난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해지라 말씀합니다. 네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나의 본성을 꺾는 것입니다. 내 본성은 분노하는 것이지요. 내 본성은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에게 내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본성을 꺾고 겸손하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성을 꺾는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꺾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의 권리와 나의 마음을 낮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요와 평온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